확신하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자녀 축복,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신 분이라 그 얘기를 듣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 교회 수석 장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렘넌트들의 많은 배경이 되어 주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주인께서 그것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인정이 되는 거 있지요. 사람을 불러가시고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게 이유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끝나면 우린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유가 끝나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요, 세상 근심, 세상 거 이걸로 자꾸 살지 말라니까.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 희미해져요? 결국 희미해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놓치고 적게 가져도 놓치고 의식주.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은요,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자꾸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과 고통이에요. 재앙이라기보단 전쟁이 계속되는 거지요. 이유 없는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그렇구나. 내 삶 속에 자꾸 찾아오는 그 문제와 갈등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게 또 여기에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말은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끊임없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또 시간 지나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뭐라 해도 답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사 선생님이에요. 고민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났는데 막 고민을 막 해. 주여 막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길래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이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수술한 사람이 있는데 수술을 딱 했는데 이게 안 아무르는 거예요. 아물지 않고 계속 골마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탓이 다 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요. 막 간절하다. 제가 그 과장님 앞에요.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이기는 길이 있다고. 앞에서 신나게 복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 잡혀가지고 복음 먹고 안 들려. 그렇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라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예배 자리에 아니었으면 마음이 막 뭔가 캥기고 막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냥 위안만 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종교잖아요. 제가 예배 다 끝나고 다 간 다음에 그분만 딱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과장님,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다시 그리스도를 설명했거든요. 그 과장님 얘기하더라고. 주인이 나니까 그렇게 됐군요. 주인이 하나님 되는데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답이 되지 않으면 이 사이클 속에 계속 있어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진짜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 안 삼고 문제 아닌 걸 문제 삼아 버려요. 그럼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그 문제는 가짜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된 실패와 실수를 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문제가 뭡니까? 그걸로 봐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 답이 있어야 왜 오직 복음인지를 알고 복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거라니까. 문제가 뭔지가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문제 생기면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 삼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왜? 진짜 문제를 아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인간 속에. 근데 요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요게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요게 거짓의 압이라. 그치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 악한 일을 맞아요. 그러나 사단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요, 여기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나셨어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잃어버렸다. 그게 재앙이에요.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니까. 뭐가 안 보여서요? 이게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답을 내려버리니까 그게 재앙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지요. 진짜 문제는요,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뭘 심었어요? 불신앙을 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때문에 인생이 얽매여서 한탄하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아니,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거두먹거린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판단하고 실수하고 내가 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요, 불신앙.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잖아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 불신앙 때문에요.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똑똑한 간호사, 의사 다 있어요. 얘기했다니까요. 인생이 뭐로 편집되어 있냐? 이걸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그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이걸로 그러니까 요렇게 인생이 흑암이 틈타서 문제 가운데 딱 놓이니까요. 이렇게 사는 인생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의식주.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의식주라. 여기에 엮여 있는 게 사람, 돈. 그렇죠? 여기에 엮여 있는 게 다 그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피해 주는 것 때문에 너가 문제야.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보세요. 이게 사단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뭘 바꿔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자리를 바꿔 버렸어요, 사단이요. 야, 네 생각이 옳고 네 판단이 옳아. 넌 널 위해 살아야지. 닌 자존심도 없니? 요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답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당한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계속 당하고 있지? 왜 난 똑같이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지? 그게 한 번은 족한데 그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된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억울해 있어. 맨날 나만 당한다 생각해. 제가 그랬다니까요. 맨날 나만 당한다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요. 그게 내가 주인이에요. 무능한 나. 무능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나라니까요. 절망성에 있는 나. 그 속에 하나님 붙잡으면 될 텐데 하나님 안 붙잡고 절망성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주인의 자리를 나라고 딱 만들어 놓고 자신은 뒤에 딱 빠져 있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나예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진짜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면 진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예요?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따라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결과라니까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단은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만 인생에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이 어두우니까 어떤 문제에 시달려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영적인 문제. 그렇죠? 이게 문제라. 영적 문제가 뭐냐? 주인이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상태. 오늘 저희 아파트에 있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백일동에 러시아산 고양이가 집 나가가지고 그렇죠? 방황하고 있는데 찾아달라고요.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찾아오는 모든 문제,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를 덮으려고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짓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가장 큰 응답을 누리시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돈에 집착해 있지 말고 사람에 집착해 있지 말고요. 다른 어떤 게 집착해 있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을 뭔가 위안 삼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제껴놓고요. 하나님께 딱 나서세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제가 그 의사들 앞에요 얘기했거든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 죄 없이 죽었다. 천국 가겠냐? 이랬더니 말 못하더라고. 말을 못해요. 아이고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 눈치야. 그런 눈치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 하나도 안 지면 천국 가겠네? 그것도 아니래 그거는. 인생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완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죄 안 짓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 인생은 죄인이에요. 왜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요.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진짜 문제의 가장 큰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나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는 걸로 자꾸 다른 걸 채워가고 있다면 그거 빨리 치워야 돼. 내가 복음보다 뭔가 다른 것이 위안되고 그것이 내가 힘이 되고 있다면 빨리 그걸 버리셔야 돼. 내가 복음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다른 걸로 힘을 얻고 있다면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결과 아닙니까? 다른 걸 보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세상은 이걸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중심으로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사람의 가장 큰 약점 가지고 건들고 있잖아요. 사람 양심 가지고요. 그렇죠? 그 양심 가지고 돈 빼먹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저기서요. 종교의 단체에서요. 오늘 정말 여기서 벗어나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거, 삶이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인생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인생은요.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짐이에요. 짐. 그럼 뭐가 짐입니까? 그렇죠? 인생이 뭔가 모르는 것에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짐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아닙니까?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렇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욥 보세요. 늘 이거 늘 가지고 있었다니까. 아우 내 자녀가 저 집 밖에 나가서 죄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늘 있었다니까. 그래서 뭐 했냐? 내 자녀를 놓고 매일매일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았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그 고민 안 해도 될 건데 그 고민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문제가 된다니까. 문제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문제로 계속 보잖아요.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을요 문제 아닌 복음의 눈으로 딱 봐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얘 안에 있는 장점이 보여요. 근데 복음이 아닌 눈으로 봐버리면 얘 문제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럼 문제밖에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저 문제를 뜯어 고쳐야 돼. 내 말로 고칠 수 있어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제 문제는 저거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한번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말로 고쳐지는가 보세요. 인간은 말로 안 고쳐진다니까요. 고쳐지는 척하는 거지요. 그래놓고 가서 딴짓한다니까요. 그죠? 인생은요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요 진짜 하나님 신 축복 안에서요 여러분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빨리. 사람에 대한 짐, 그죠? 남을 보고 판단하는 그 짐 다 내려놓으라니까. 다. 여러분 남을 보고 판단할 때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면 될 텐데 복음의 눈도 아니에요. 복음을 가장한 나 중심. 그죠? 복음을 가장한 복음을 가지면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성경 뭐랬냐? 이 사람 죄 졌어? 그럼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몇 번이요? 죄 졌다 7번. 그 7번이 계속된다. 그래도 용서라는 거예요. 무한대 숫자에다 무한대 용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뭐밖에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관이 돼서 짐지지 말라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까지 짐을 뭐하러 져요? 그렇죠?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짐 문제까지 내가 뭐하러 지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앞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살아야 복음이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장로님 계속 사셔야지. 그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은 계속 사셔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 힘이 되고 렘넌트 힘이 되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다니까. 근데 제가 장례식장 갔더니 맨날 말 많은 장로님 3분 앉아 계시더라고. 말 많은 장로님 3분 앉아 계셔. 아니 그럼 하나님 저분들 데려가지 왜 이분 데려가냐고. 그분들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이렇게 대단히 그래 얘기했으면서 뭐냐면 본인이 하면 되지. 그렇죠? 본인이 하면 되지. 사사건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사사건건 다 관여하면서 하셨던 분은 그런 분이 얘기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하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요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본 나도 잘못된 거구나. 저분이 저러고 싶어 저러겠냐. 그렇죠? 저분이 저러고 싶어 저러겠어요.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은 계속 지고 있고요. 진짜 응답 누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더세요. 주께 탁 던져버리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흑암 좋은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나를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보여지게 하시고 진짜 저 영혼이 사단에 붙잡혀서 속고 있는 게 보여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죠? 기도하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세요. 그렇죠? 진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생각하는 99.9%는 문제가 아니에요. 짐이야 짐. 그렇죠? 문제를 생각하니까 답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짐이야 짐. 다 버리세요. 죽을 죄인 왔어도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렇죠? 옆에 강도가 죽었어요.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을까요? 그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저 악한 인간이야. 그냥 구원 못 받아야 돼. 근데 언제까지 회개 못 했어요? 죽은 그 시점까지 회개 안 했었다니까. 근데 언제 회개해요? 죽기 전에 주님, 나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딱 그 고백 하나 듣고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끝! 거기서 아유 저 인간 잘 죽었다 박수치는 그들이 문제지. 예수님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믿어? 그래 난 이걸 기다렸어. 난 네 고백 듣길 기다렸다니까. 야 너무 고맙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넌 십자가 지면 안 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단정시켜버렸다니까. 탁 깨세요. 우리는 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 육신의 모든 것이 문제라. 그치요? 육신의 모든 것이 문제예요. 꼬이잖아요. 육신의 가장 많이 꼬이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경제예요. 이건 직방이에요, 직방. 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건요. 왠지 아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요. 일만하게 뿌리. 사실 경제도 아니에요. 돈이지 돈. 그렇죠? 그 조금 좋은 말로 경제라고 얘기한 거지 돈이라니까 돈.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셔야 돼. 진짜 여기에 담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요 육신의 문제에 한계 부딪힌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요. 그치요? 이거 아니면 사람. 제가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집안에서 부모한테 맞아가지고요. 집 나온 아이가 너무 많아. 여자아이인데요. 중2 여자아이인데 집 나와가지고 5개월째 집을 안 들어가는데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요만한 백 하나 들고요. 거기에 속옷 집어넣고 다 옷 집어넣고요.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쇼핑몰 비상계단. 쇼핑몰 화장실에서 씻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도움 주는 사람들이 있대네요. 거기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 오늘 밤 재워줄 사람. 그런 애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요. 많아. 그 아이가 상담을 하는데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차라리 그 사람이 날 이용해 먹어도 나는 오늘 그 집 가 자고 싶어. 이래. 여러분 그 집안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 부모도 문제 맞아요. 그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갈등과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게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지만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가 결로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쓸 것도 아니고 함부로 말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 진짜 문제는 요건 드러난 문제예요. 결국은요. 요 깊은 곳 속에 드러난 문제가 요거라니까. 그렇죠? 육신의 가장 큰 실패가 이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 한 단적인 예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여기에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안 묶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여기 묶여 있고요. 돈 없는 사람도 여기 묶여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거기에 또 걱정해요. 진짜 답내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요 결국은 육신의 것에 묶여 사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누가 공격해요? 요 네피림 문화가 요걸 가지고 형성하잖아요. 요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인생은요 마음 자체가 지옥 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웃긴 사건 하려 났잖아요. 술 한 잔 딱 마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뭐 해요? 외줄 타고 싶어가지고요 아파트에서 줄 내리고 외줄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지고요. 이 제주도에서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해보고 싶었대. 삶이요 얼마나 마음과 생각 속에 허무하고 답이 없으면 그치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지옥 같은 삶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이 문제가 후대, 가문을 타고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이게 후대와 후대에게 여러분 뭘 전달하고 하냐가 영적 유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르게 응답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결과라니까 결과.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하,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거구나. 이게 알아졌다면요. 아, 그러면 진짜 답이 뭐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답이 못 가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복음의 답을 모르면 무너지고 있는 현장.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사단에 붙잡혀서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어디에요? 인생의 죄짐을 지고 살지 말라고 내가 믿어지는 길을 열었어. 그렇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어. 네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거, 네가 나 모르고 부인했던 거 괜찮아.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널 위해서 뭐 했어요? 피 흘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언제나 선하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내가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의 방 제사장, 사단 권세 깨뜨린 왕,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리라. 여러분 재앙이 넘어갈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우리의 재앙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쉬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 몰라 죽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몰라서 지금 교인들도 방황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몰라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 사건 앞에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가 살려줘야 돼. 여러분도 빨리 하셔야 돼.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는데 내가 여전히 여기 붙잡혀 있구나. 아, 이 문제 끝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이게 불안과 두려움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를 붙잡아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복음에 담난 사람은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내 삶의 답이 되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는 우리 누구 자녀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버렸어요. 자녀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주셨어요. 권세. 신분은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알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였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잖아요.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떠났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게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개도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여러분 개동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라니까.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자녀란 말은 뭐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아, 그래. 주인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괜찮지. 분명히 주님께서 뭐 했어요? 그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하셨지. 여러분 스스로 묶여 들어가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스스로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밝히 빛 앞에 드러내버리라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빛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춘다니까. 감춰. 여러분 문제를 자꾸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나도 괜찮으니까요. 착 드러나면요, 그래 당연한 거구나. 그래 난 복음이 필요하지. 여러분 문제를 자꾸 감추면요, 흑암이 더 역세버려요. 왜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딱 들고 서면 주님은 그래 괜찮아, 내가 널 용서했어, 괜찮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가 실수했어? 실수했던 그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렇죠? 네가 지금 어려움 당했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 문제 있을 때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너는 모르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여러분 진짜로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어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용서받은 인생이고 자유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묶이지 말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 마음 두고요, 사단이 가져오는 건데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뭘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게 신분이에요. 나는 주인을 만났어. 나는 용서받았고 회복받았어. 난 자유해. 난 승리했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 이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 앞에 확신해 보세요.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파송하세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돕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에 답내고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치요? 보세요. 복음 놓치는 인생으로 살면 모든 게 짐이고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려워요. 지옥 같고 힘들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서 보세요. 문제 있어? 괜찮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실수했어? 괜찮아, 난 널 용서했어 이미. 그렇죠? 괜찮아. 네가 내가 붙잡는 순간에 내가 흑암이 이겼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죠? 왜요? 우리의 인생의 배경은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확신 누리시라니까. 그럼 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해요?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가진 증인이 됐다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누리기 원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정복하라니까, 복음으로요. 그렇죠? 가문 가정을 제대로 보고요, 빛을 가진 증인으로 서버리라니까요. 뭐 갖고 흔들려요, 자녀인데.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난 주인을 만났는데, 그렇죠? 주인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 없는 사람이야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불안에 두려워하겠지요. 길을 알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진 것을 뭐 하라고요? 누리고 선포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누리라니까, 누리라니까. 그 누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다른 말로 주인 고백하세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 주인 고백 카드를 주면서, 과장님, 저는 문제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장님이 그 딱 하나를 빼들더니, 아, 이거 몇 개 더 가져가야 되겠네요 하는 말. 너무 쉽네요. 여태까지 기도를 짐지고 한 거예요. 짐지고요. 너무 힘든 거야. 간절하게, 주여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중얼중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막 중얼중얼 그래요. 왜 그러지? 그러고 났더니 봤더니 그거예요. 수술 하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온통 지금 스트레스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그거에서 고쳐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쉬운 답을 줬지요. 과장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당신 주인이 누군가 확인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걸 확인하고 누리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문제 있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난 이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누리세요. 그죠? 선포하라니까. 이게 선포될 때 여러분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여러분 문제 앞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면 되는데?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딱 그 문제 닥쳤을 때 이 문제는 사단이 갖다 준 거야.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잖아요. 계속 고백하잖아요. 문제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이거 주님이 주인 되면 돼. 이거 문제 삼지 말아야지.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야. 사단이 개입한 거야. 이게 된다니까. 제가 어제 새벽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서윤승 권사님 갑자기 전화하더니 저한테 전화번호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안 바뀌었다니까. 한참 저랑 전화통화를 안 하시더니 전화번호 잊어먹으셨대. 다시 전화를 하더니 이게 맞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오늘 저보고 질문을 항상 하세요. 저 몇 번 했게요? 이 질문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890 몇 번 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잖아? 저보고 이 사람 보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보소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확 웃었어요. 그랬더니 1300 몇 회 했대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만난 우리 그 서울의 집사님 같이 포럼하는데요. 제가 이 집사님을 알거든요. 이분 다혈질이야, 다혈질.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있는데 이 직원이요, 도를 넘는 거야. 도를 넘어버려. 같이 이렇게 그 짐을 나르러 갔는데 운전 안 해준다고 막 찌블렁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본인은 사장이잖아요. 이 직원이 막 사장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순간 딱 생각되는 게 아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 고백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너 옛날 같으면 나한테 죽었어. 근데 너 뭐 때문에 산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살았어. 계속해 보이자면 내가 그리스도 고백한 것 때문에 네 산 거야. 근데 이 직원이 알아요. 이분이 바뀐 거. 희한하지요. 바뀐 거 아는데 이 사람 안 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시지요? 바뀐 거 다 아는데 안 해. 여러분 응답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안 하시면 손해요. 하시라니까. 하루에 내가 100번, 200번, 1000번 한다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사업장 가보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돈 때문에요. 제가 거기 한 2년, 3년 계속 가면서요. 2년 동안 매번 겨울만 되면 듣는 얘기 그거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름 장사니까 겨울에는 돈 갖다 꼬라박아야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요, 작년, 올해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고민하냐? 세금만 내야 되는데 고민이 바뀌었어. 세금만 내야 되는데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바뀌었냐? 복음에 복음. 그럼 또 이제 돈에 그거 했다니까 또 거기에 또 쫓아맞아 이거 하지 마세요. 하긴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식이 나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거 식이 나서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고집을 좀 탁 내려놓고요. 되니 안 되니 그 기준도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된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세요. 하나님 자녀 확신. 이게 확신이 아닐까, 이게 확신. 그렇죠? 제가 확신 드는 순간부터요. 앞에 과장이 앉아 있든 의사가 앉아 아무 상관없어. 왜요? 복음 모르면 꽝이잖아요, 꽝. 과장이 뭐 합니까? 문제 걸려가지고 지금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돈 문제 걸려가지고 나 죽겠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사람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나 지금 돈 문제 걸려 죽겠어 이거 하는 거나 그 과장이 지금 내 이거 때문에 죽겠어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한다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지만 사단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사단의 나라 속에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요. 저희 제주 한벽기 때문에요. 이 제주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벌러 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사라고 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이 제주 지역에 빛의 파수꾼 역할하는 안테나의 교회다.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붙잡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